솥단지 할망과 장기내기. 아주 먼 옛날 울릉도처럼 외따로 떨어진 어느 섬마을에 박순덕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파도와 평생을 함께한 해녀로 깊은 바닷속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해초와 전복을 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소금기에 절어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녀의 고된 삶을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늘 맑고 강인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물질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무트로 나오던 할머니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해변의 자갈밭 위에 크고 시커먼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허, 저것이 대체 무엇인고? 바위도 아닌 것이 거북이라기엔 너무 까맣고 반들거리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무쇠솥이었습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큼직한 솥단지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솥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살림 도구였기에 할머니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도 받은 듯 기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마침 우리 집 솥에 구멍이 나서 밥물이 줄줄 새더니만 하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리 귀한 것을 보내주셨구나. 할머니는 낑낑대며 솥을 집으로 가져와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솥을 내리고 새로 얻은 솥을 아궁이에 걸고는 쌀을 안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을 아무리 밀어넣고 불길을 살려도 솥단의 물은 미지근할 뿐 도무지 끓어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불이 이렇게 활활 타는데 왜 물 한 방울 끓지를 않는단 말인가. 혹시 이 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할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에잉, 쯧쯧, 역시 공짜는 없는 법이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귀한 솥을 누가 이유 없이 바닷가에 버렸을 리가 없지. 못 쓰는 솥이었던 게야.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한 할머니는 그 솥을 광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는 그 안에 곡식 자루며 온갖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창고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인자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솥에 깃들어 함께 온 솥할망이니라.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어둡고 차가운 곳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느냐. 나를 광에서 가장 큰 항아리 옆으로 옮겨 귀히 모시거라. 그리고 앞으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게도 정성껏 상을 차려 올린다면 너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라. 네, 솥할망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할머니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꿈속의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그 솥에 신령이 깃들어 있었던 게로구나. 어쩐지 예사롭지 않더라니. 할머니는 꿈에서 들은 말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손이 잘 된다는 말에 할머니는 곧장 광으로 달려가 솥을 깨끗이 닦아 가장 큰 독 옆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안 제사 때마다 솥할망을 위한 제사상을 따로 차려 올리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몇 년 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섬마을의 사정도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박만석은 쌀을 구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났습니다. 목포항에 도착한 그는 어렵사리 쌀을 구해 배에 싣고 돌아가려 했지만 불행히도 섬으로 돌아갈 순풍이 불지 않아 인근 주막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본래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주막에 머물던 그는 그 고을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과 거친 말투로 만석에게 다가와 반강제로 내기 장기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게, 외지에서 온 양반 같은데 심심할 테니 우리랑 장기나 한 판 두세. 그냥 두면 재미없으니 가볍게 돈 좀 걸고 말이야. 만석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해코지를 할 듯한 그들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장기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장기를 처음 둬보는 만석이 그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연전연패하며 가져온 돈을 계속 잃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런 식으로 주막을 찾는 순진한 나그네들의 돈과 곡식을 뜯어내는 전문 노름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속이 탔습니다. 어서 바람이 불어야 이곳을 뜰 텐데. 이러다간 쌀은커녕 노잣돈마저 다 털리게 생겼구나.
그렇게 한숨을 쉬며 낮잠에 빠져든 어느 날 그의 꿈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모시던 소탈망이었습니다. 나는 내 어미가 모시는 소탈망이다. 장기내기 때문에 근심이 큰 줄 안다. 걱정하지 말거라. 다음번에 그자들이 또 장기를 두자고 하거든. 장기판 위에 날개가 하얀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을 것이니 그 파리가 앉는 자리에만 장기말을 놓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니 몇 판 이겨 기세를 올린 뒤에 아주 큰 내기를 걸도록 해라. 꿈에서 깨어난 만석은 어리둥절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꿈의 계시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들이 다시 찾아와 장기를 두자고 졸랐습니다. 만석이 장기판에 앉아 정말로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새하얀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 장기판 위를 맴돌다 한자리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파리는 만석의 눈에만 보일 뿐 불량배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파리가 앉는 자리에만 묵묵히 장기말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장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 사이에 어디서 장기를 배워왔나? 불량배들은 자존심이 상해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만석의 승리였습니다. 연달아 두 판을 이긴 만석은 소탈망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불량배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아하니 이렇게 푼돈을 걸고 여러 판을 두는 것은 영 재미가 없구려. 사내대 장부답게 단 한 판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어떻소? 나는 네 배에 실린 쌀 1360 섬을 전부 걸겠소. 당신들도 그만한 값을 걸고 한 판의 결판을 냅시다. 만석의 뜻밖의 제안에 불량배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허세라 여기고 비웃으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우리 창고에도 그 정도 쌀은 있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침내 섬에 운명이 걸린 큰 내기 장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은 이번에도 흰 파리가 인도하는 대로 장기말을 두었고 결과는 또다시 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약속대로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창고에서 쌀 1360 섬을 가져와 만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발해왔습니다. 이번엔 당신 배에 있는 쌀과 이번에 딴 쌀을 모두 합쳐서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두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자고. 그 순간 만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욕심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는 속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도박의 짜릿함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그럽시다 하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불량배들이 쌀을 가지러 간 사이 만석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미쳤지. 도박에 빠져 집안을 말아먹은 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해. 바로 그때 기적처럼 바다에서 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지금이야. 만석은 서둘러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창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한 판만, 딱 한 판만 더 이기면 쌀이 5,000섬이 넘는데 이건 분명 일생일대의 기회야.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욕망에 눈이 멀어 다시 주막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서 떠나지 못할까? 도박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그 더러운 노름판에 손을 댔다가는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것이야. 소탈망의 엄중한 호령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그만해야 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굳게 다짐하며 서둘러 배에 올라 돛을 올렸습니다. 뒤늦게 쌀을 가지고 온 불량배들은 멀어져 가는 만석의 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으로 돌아온 만석은 가져온 막대한 양의 쌀 덕분에 흉년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 또한 섬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율미 관청의 쌀 1000섬을 기부한 공으로 작은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만석과 그의 가족은 두 번 다시 도박에 손대지 않았고 소탈망을 가문의 큰 조상처럼 여기며 제사 때마다 정성껏 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 솥을 모셨던 집터는 오늘날까지도 소탈망 터라 불리며
그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끝없는 욕망의 나무 껍질. 옛날 하회마을 어느 고즈넉한 초가집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쓸 나무 껍질을 벗겨 지붕 위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오늘 볕 한 번 좋구나. 이렇게 말려두면 금방 바싹 마르겠지. 사람들은 잘 마른 나무 껍질들을 거두어 갔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무 껍질 한 조각이 지붕 위에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나무 껍질은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점점 더 딱딱하고 비틀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나무 껍질의 마음속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나만 여기에 내버려 둔 거야? 내가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나? 너무해. 나무 껍질은 투덜거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몸이 바싹 마르자 아주 가벼워져서 이제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지붕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붕 아래에서 두 청년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게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내가 하늘의 신께 간절히 빌었더니 정말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어 이번 장사에서 큰 이문을 남겼지 뭔가. 나도 빌어봐야겠네. 나는 옆집 순이와 혼인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그 말을 들은 나무 껍질의 귀가 번쩍되었습니다. 신에게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렇다면 나도 빌어야겠다. 그래, 저들처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그때 마침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껍질은 바람에게 애원했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나를 저 하늘 위신에게 데려다 주지 않겠니? 바람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 바람이 온 힘을 다해 휙 하고 불자. 가벼워진 나무 껍질은 솜털처럼 공중으로 둥실 떠올라 한참을 날아갔고 마침내 하늘의 신 앞에 떨어졌습니다. 신은 자신을 찾아온 작은 나무 껍질을 보고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원을 빌러 나에게 온 모양이로구나.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무 껍질은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무 껍질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쑥 돋아나고 팔다리가 쑥 뻗어 나오더니 어느새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목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팔다리가 생기다니. 정말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된 목피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신은 그를 다시 마을 근처 언덕으로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만나고 싶거든. 이 언덕으로 오너라. 목피는 신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신나게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 틈에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는 날마다 남의 밭에 나가 고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목피는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되면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해야 한다니. 억울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는 다시 신을 만났던 언덕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사람이 되어 살아보니 너무 힘듭니다. 저를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은 그의 소원을 또 들어주었습니다. 목피는 하루아침에 넓은 땅과 큰 기와집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 사또나 임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목피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왜 저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지? 차라리 내가 임금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텐데. 그는 다시 언덕으로 달려가 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신이시여, 부자도 별거 아니더군요. 이제 저를 이 나라의 임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신은 잠자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목피는 정말로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상에 앉아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절을 받으며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마저도 시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이 무서워 엎드릴 뿐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도 별거 아니군.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오직 신뿐이구나.
그래, 이번에는 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임금이 된 목피는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처럼 신이 되고 싶다. 어서 나를 신으로 만들어라. 그 말을 들은 신은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하. 신의 웃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신은 웃음을 그치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소로운 지고 내 끝없는 욕심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구나. 너는 이제 그만 너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뭐라고? 안 돼. 목피가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원래의 볼품없는 나무 껍질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무 껍질은 바람에 실려 자신이 처음 있던 초가집 지붕 위로 툭 떨어졌고 이내 대굴대굴 굴러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저녁밥을 지으려던 집주인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 잘됐군. 불쏘시개로 쓰면 딱이겠어. 신이 되려 했던 나무 껍질은 결국 아궁이 속에서 한 줌의 재로 타올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의 끝은 결국 허무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봉선화. 피로 물든 손끝의 전설. 아득한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 사비성 근처 작은 마을에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여인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나 황금빛 깃털을 지닌 봉황 한 마리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대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비범한 재능을 타고날 것이니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키우도록 하십시오. 꿈에서 깨어난 여인은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태몽임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옥처럼 예쁜 딸을 낳았고 봉황의 축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봉선이라 지었습니다. 봉선은 자라면서 빼어난 미모와 단아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성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바로 검은고 연주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검은고를 잡았을 때부터 봉선의 손끝에서는 평범한 아이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현을 스치면 때로는 시냇물처럼 잔잔하고 때로는 폭포수처럼 격정적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의 연주는 필시 하늘이 내린 것일세. 마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연주하는 듯하구나. 봉선의 천재적인 검은고 연주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마침내 백제의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소녀가 있다니 과인이 직접 그 연주를 들어보아야겠다. 속히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어명이 떨어지자 봉선은 궁궐로 부름을 받아 임금님 앞에서 연주할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넓은 궁궐 대전에 울려 퍼진 봉선의 검은고 소리는 마치 꿈속의 봉황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장엄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임금님은 깊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과연 천상의 소리로구나. 봉선아, 너의 재능은 이 나라의 보배이니 앞으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임금님은 봉선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녀가 오직 연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 돌아온 봉선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생명력을 연주에 쏟아부은 듯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행차가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봉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결심했습니다. 내 마지막 연주를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간신히 일으킨 봉선은 검은고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을 튕기자 애처롭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그녀의 삶에 대한 비통함과 예술에 대한 마지막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행차를 멈춘 임금님은 그 소리를 따라 봉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임금님이 도착했을 때 봉선의 10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검은고에 흰 명주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혼을 담아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모습을 본 임금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세상을 밝혔구나. 그 재능이 이토록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다니. 임금님은 어이를 불러 봉선을 치료하게 했지만 이미 그녀의 생명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봉선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온 나라가 슬퍼했고 그녀가 묻힌 무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선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그녀의 무덤 위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분 위로 곱고 아름다운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꽃잎의 붉은 빛은 마치 봉선의 손끝에서 흘러내리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이 봉선의 영혼이 환생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보게 저 꽃은 꼭 살아생전 봉선이의 모습 같지 않은가. 그녀의 슬픔과 아름다움이 저 꽃으로 다시 피어난 게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붉은 꽃을 봉선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봉선의 예술혼과 애틋한 삶을 기리며 그 꽃잎을 빻아 자신들의 손톱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가 추한 얼굴에 깃든 영웅의 혼. 아주 먼 옛날 지리산의 깊은 정기가 서린 산청 어느 작은 마을에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박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해가 뜨면 맨 먼저 성황당의 늙은 선악나무 아래로 향했다. 주름진 손을 모으고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하며 목이 쉬도록 같은 소원을 빌었다. 하늘이시여, 옥황상제시여, 저희에게도 대를 이을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 늙은이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벽 이슬처럼 매일같이 선앙당에 맺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영감의 꿈의 안개에 휩싸인 산신령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소나무 숲을 울리는 듯한 깊고 엄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마을 뒷산, 세 그루의 미루나무가 호위하듯 서 있는 골짜기로 가거라. 그곳에 이끼 낀 거대한 바위가 있을 것이니 그 돌을 집안에 정성껏 들여놓아라. 잠에서 깬 박영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할머니를 깨웠다. 영감, 그게 정말이요? 산신령님의 계시라니. 할머니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다. 날이 밝자마자 노부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산으로 향했다. 꿈에서 들은 대로 과연 골짜기에는 거대한 바위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크기와 무게는 노부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뿐더러 마을 장정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안간힘을 써도 바위는 땅에 뿌리 내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박영감의 꿈에 다시 산신령이 나타났다. 그 큰 바위 옆,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돌 2개가 있을 것이다. 그 돌들을 먼저 집으로 옮겨야만 큰 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니라. 다음 날 노부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산으로 향했다. 과연 거대한 바위 옆에는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생긴 작은 돌 2개가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노부부가 그 작은 돌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도 움직이지 않던 거대한 바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땅을 울리는 소리를 내며 노부부의 뒤를 스스로 따라오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노부부는 3개의 돌을 마루 한가운데에 고이 모시고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더욱 간절히 치성을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에게 실로 기적처럼 태기가 생겼고 10달 후 옥동자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를 받아든 산파와 축하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으며 피부는 화강암의 표면 같았다. 세상에 저런 흉측한 아이는 처음 보네. 필시 저 돌에서 나온 괴물일 거야. 마을의 재앙을 몰고 올 게 틀림없어. 수군거림은 곧 저주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 내외에게 아이를 내다버리라며 삿대질을 해댔다.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우리 아들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갓난아기를 싸들고 마을 외딴 곳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바위처럼 굳세고 단단하라는 의미로 장석이라 지었다. 장석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비록 외모는 흉측했으나 뼈대는 장군감이었고 힘은 천하장사였으며 머리는 누구보다 총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 속에서 장석은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리 흉하게 태어난 것입니까? 다른 이들의 눈초리가 칼날처럼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장석을 끌어안고 말했다. 장석아,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란다. 너는 우리에게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이니라. 시간이 흘러 장석이 15살이 되던 해 산기라 불리는 잔혹한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장석이 팔을 걷어붙였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도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장석은 자신이 쓰던 거대한 손도끼를 들고 단숨에 마을로 달려갔다. 도적들은 장석의 모습을 보고는 혼비백산했다. 거대한 키에 바위 같은 얼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신장의 모습이었다. 내 이놈들, 감히 네 앞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장석이 도끼를 한번 휘두르자 도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의 흉측한 외모는 이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것이 되어 도적들은 괴물이다. 도망쳐라. 소리치며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장석 덕에 목숨을 구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장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석아,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용서해다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석의 얼굴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거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백옥처럼 희고 수려한 미남자의 얼굴이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와중에 장석은 오히려 당황하며 자신의 도끼날에 비친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 적군을 얼굴로 겁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날 밤 박영감의 꿈에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요함을 시험하고자 험상궂은 얼굴을 한 아이를 보냈노라. 그대들의 지극한 사랑과 아들의 의로운 마음이 마침내 그를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린 것이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부부와 장석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장석은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장군이 되었고 수많은 공을 세워 가문을 빛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산청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요함을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 화마를 잠재운 소나무숲, 옛날 수려한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화절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풍광이 아름다워 마치 지상낙원과도 같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마을은 원인 모를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시작은 늘 산에서였고 그 불길은 어김없이 마을로 번져 집과 재산을 앗아갔다. 수차례의 화마 끝에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검게 타들어가 흉흉해졌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촌장의 한탄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를 짜 밤낮으로 산을 감시했지만 불길은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타올랐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둘 정든 터전을 등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진 장삼을 걸친 한 스님이 잿더미가 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풍수지리에 도통하여 왕실의 자문을 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해안대사였으나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무아미타불, 이토록 아름다운 터에 어찌 이리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고? 해안대사는 촌장에게 마을의 사정을 물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산의 지세를 살피겠다며 홀로 산에 올랐다. 한나절이 지나 산에서 내려온 해안대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 불이 잦은 것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거대한 바위 때문입니다. 본래 그 바위는 다른 자리에 있었으나 몇 해 전 큰 태풍으로 인해 자리가 옮겨지면서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맹렬한 불의 기운이 마을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스님, 그럼 어찌해야 이 화마를 막을 수 있단 말입시오? 한 주민이 묻자 해안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바위의 기운을 누를 방법은 단 하나. 그 주변에 소나무를 빼곡히 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아니, 불을 끄랬더니 땔감을 심으라니. 저 스님이 노망이 든 게 아니고서야. 여기저기서 비웃음과 의심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도성에 다녀온 적이 있던 한 남자가 해안대사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아니, 저분은 나라 제1의 직관이신 해안대사님이시다. 내가 일전에 궁궐을 지을 때 자리를 정해주시는 것을 멀리서 배웠느니라. 그 말에 마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해안대사의 말을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소나무 묘목을 지고 산으로 올랐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 주변에 땀 흘려 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가 아니었다. 잿더미 위에 희망을 심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과도 같았다. 우리가 해낼 수 있겠지? 우리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겠지? 한 아이의 물음에 어른들은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란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지. 보아라, 이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 큰 스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이 심은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푸른 숲을 이루자. 놀랍게도 마을에는 더 이상 불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농사는 풍년이 들고 떠났던 사람들까지 돌아와 마을은 예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바위 앞에 작은 절을 세우고 그를 모셨다. 대사님, 이 절은 저희 마을 사람들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촌장의 말에 해안대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한마음으로 노력한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해안대사는 호련히 길을 떠났다. 그 후로도 화전리는 대대로 번영을 누렸으며 사람들은 소나무 숲을 볼 때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도마제의 한탄, 엇갈린 영모, 조선 영조 시절 억울하게 권력을 잃었다고 믿는 소론 세력은 밀풍군 이탄을 왕으로 추대하며 거대한 반란의 불씨를 당겼으니 이것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다. 반란의 주모자 중 한 명인 정의량은 뛰어난 지략과 카리스마로 함양과 거창 일대에서 군사를 일으켜 그 세를 크게 떨쳤다. 불의한 세력이 옥좌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의를 위해 검을 들어야만 하오. 그의 열변에 수많은 이들이 동조하여 그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정의량의 계획은 치밀했다. 궁궐의 상궁으로 있던 누이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는 군사를 이끌고 약속된 장소인 경기도 소사에서 대기하다가 단숨에 도성을 쳐 입성한다는 것이었다. 힘차게 북진하던 정의량의 군대는 어느 날 해질녘, 지금의 무주군 무풍면에 위치한 험준한 고갯마루에 다다랐다. 오랜 행군에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한 정의량은 곁에 있던 한 부관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쯤인가? 그 부관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지 않은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 대답했다. 장군, 이곳이 바로 소사라는 곳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의량은 뛸 듯이 기뻐했다. 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드디어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단 말이지. 좋다. 모두 진군을 멈추고 이곳에서 누이의 기별을 기다린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궁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군사들의 사기는 날마다 떨어졌고 진영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상하다. 누이가 약속을 어길 리 없는데 어찌 이리 소식이 없단 말인가. 정의량이 번뇌에 빠져 있을 때 이 지역 출신인 다른 부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장군, 소인 송구하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은 궁에서 기별이 오기에는 너무나 먼 곳이옵니다. 이곳은 경기도 소사가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도마제 이옵니다. 뭐라고? 정의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에게 이곳이 소사라고 말했던 부관을 찾았지만 그는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마치 귀신에 홀린 듯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지명 하나를 잘못 들어거사 전체를 그르치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허송세월하는 동안 도성에서는 모든 방비를 마쳤을 것이다. 정의량은 뒤늦게 진군을 명했지만 이미 병사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도마제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잘 정비된 관군이 사방에서 포위해 왔다. 결국 사기가 땅에 떨어진 정의량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정의량을 비롯한 주모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참수당했고
거대했던 반란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훗날 사람들은 정의량의 군대가 이곳에서 그릇된 정보로 인해 근심하며 머물렀다 하여 도마제를 근심이제라고도 불렀다. 비가 오는 밤이면 지금도 도마제에서는 주인을 잃은 말발굽 소리와 원통하게 죽어간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진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